모든 인간은 그 타고난 본성과 이 세상의 교훈으로 정신 세계가 정립이 되어지고 그의 바탕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각자의 속에 첫 아담의 저주받은 그 심령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신 세계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본능으로 아는 그 땅에 속한 그런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상의 체계가 딱 이렇게 잡혀버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의 그 사상을 절대 굽히지를 않죠. 이 세상신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어둠에 잡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둠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죠.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어둠이기보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더 밝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삶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가 다 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심령과 그런 마음, 그 정신세계, 즉 아담의 저주받은 심령과 마음, 그 정신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이 즉 성령의 인을 받으면 그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되고, 지난날의 내 삶이, 내 사고가, 내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그런 정신세계로의 그 전환, 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세상사를 더 이상 추구하지도 따라가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갈래야 내가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비록 육신의 이 육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환경에 휘둘리거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영이 이미 하늘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 1번과 질문 2번을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저기 우리 김옥경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긍기름 붓는 집의 가르침과 일치한가 좀 분별 좀 해보세요. 맞는 것 같은가? 아니면 또 보태주실 분.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저기 주님이 대속제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 그 정도 쓰면 이제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할 수 있지. 막 그 없는 이게 세세한 것까지 내가 다 얘기 안 해도 다 할 수 있지. 저는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대속의 제물 어저께도 친구 딸하고 이렇게 이제 저기 제일 친한 친구 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조금 정신세계가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얘야 너 예수 믿니? 믿는데요. 너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 그랬더니 그래 죄인이래요.
무슨 죄를 지었어? 그랬더니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너 그게 동의가 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원죄, 그럼 원죄가 정말로 그 원죄가 유전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 한 두 번만 세 번만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근데 그걸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 생각에 제가 먼저 대답을 명확하게 저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일본에 오늘 아침에 읽어보면 그 인용한 성구가 있어요. 김옥중 자매가 금방 대답한 것을 그런 논리를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구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 질문을 올린 거니까 또 더 보태주실 분 없습니까? 네. 한번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한번 좀 더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무언가.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한 데는 뭐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럼 여기서 영광이 나오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죠. 그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자면요.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옛사람 안에서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고 또 세상이라고 그러고 코스모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거.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예요. 옛사람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것은 그 우리가 옛사람의 모든 그 죄들, 세상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끝냈잖아요. 끝내고 그분이 이제 죽고 장사 부활해서 그 성령으로 다시 이제 그분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부활 생명을 영접하는 그 사람 안에는 이제 그 새 생명이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 안에 모든 죄는 죄인이고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걸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걸 대속물로 자신을 드렸고 그 부활 생명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이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옛사람 뭐 새사람 이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는 그 지식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 학문 그래서 뭐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막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간증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뛰어나고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오히려 더 밝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 하는 우리 학생들도 학교의 일이나 학교 선생님의 말은 그리고 시험 치는 거 뭐 이런 거에는 굉장히 목을 매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험 기간이라서 성경을 못 읽었다 뭐 어쩌다 뭐 그런 이전에는 막 그런 말을 이렇게 늘 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세상 학문을 배운 그대로, 세상 지식 그대로를 너희가 너희 사상으로 정립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를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세상 그 지식도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뭐 공부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성경 읽기나 이런 거는 뒷전이고 중요시하지 않고 그 사상 자체가 죄들인 거죠. 그것을 그런 죄들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없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믿지 않았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인정을 안 하고. 왜냐면 옛사람으로 살 때는 우리가 죄라는 것은 정말 도둑질하고 그 못된 짓하고 뭐 살인하고 뭐 그런 것을 죄로 생각했지, 우리는 정말 그런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죄를 알지 못하고 그때는 살았죠. 근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대속물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때 몰랐기 때문에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쁜 짓 뭐 사기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감옥에 안 가면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부터는 이제 그 죄가 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믿지 않고 주님 영접지 않으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는, 주님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전히 그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그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뭐 괜찮은 사람이라, 뭐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왔고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제부터 또 가르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접하기 전에는 그럼 믿지 않는 것이 뭐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복음적인 차원에서 좀 설명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죄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나영재님이 이렇게 주는 그 용어 말고, 저는 제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40년 동안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그 나영재님이 쓰시는 그 용어를 듣고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죄가 뭐지? 저는 제가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마 저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풀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정립이 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대속한 죄와 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다른가 같은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들으면 저걸 그렇게까지 정립을 해야 되는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저기 그 바벨론 교회 생활할 때 거의 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 용서 받았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섬세하게 이게 터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이거지. 내 답답해서 막 이제 이런 부분 얘기하는데, 그럼 죄가 뭐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꾀꼬리 목소리를 노래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찬양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의의 삶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것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증인의 삶, 의인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 그러면 뭐냐? 내가 영접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귀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로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죄죠, 그게. 예.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오해하는 것이 죄예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도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 이 바벨론 종교인들은 믿는 게 뭐냐?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말씀 속에 생명이 빛으로 오는 것을, 내가 그 비추임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달라요, 믿는 게.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게 맞아요. 믿지 않는 거 맞는데, 그거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또 출신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지금 저도 이 문제 낼 때까지도 지금 이게 정립을 딱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연하게 했었어요. 이 문제를 내려니까 계속 이제 생각하고 어디 말씀 찾을까?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거. 그리고 오늘 문제집 오늘 보셨으면 어제 밤늦게 제가 어제 그 레위기 강론하실 때 맨 마지막에 딱 따가지고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도 근원적인 문둥병, 유출병자로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부정한 여자가 낳은 모든 인류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부모의 죄가 유전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낳은 모든 인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출생했을 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그 모든 그 문화, 환경, 들리는 모든 것이 뭐냐? 세상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 뜨고 이 귓구멍이 열릴 때부터 세상의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가지고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류는 부정한 육신을 입고 빛의 아들들의 영적 천국은 교회밖엔 어둠의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자기들이 유리하며 방황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죠.
그 길을 찾겠다. 도가 무엇인가 이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삶이 뭐냐? 도를 찾고 진리를 찾겠다고 해봐야 결국에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의 지배를 당하는 죄인으로 살며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나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삶, 창조주를 모르는 게 죄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으로 좀 더 들어가면 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다. 진리를 모른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더 보태실 분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제가 너희들이 배우는 국어, 산수, 수학, 과학, 철학까지, 천문학, 모든 학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분별함 없이 그냥 내뱉는 학문들은 다 죄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세상 모든 학문들이 세상의 거는 마귀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학문들도 마귀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로 분별함 없이 그냥 학문 그대로는 그냥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세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뭐 내용은 이렇게 내용은 같은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나중에 예. 여기 성경 한 구절 읽을게요. 예. 디모데전서 1장 5절. 1장 5절. 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니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따름이라.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제 형제님한테. 저는 이제 기독교 생활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원죄라는 것이 성경에가 있는 것인지 성경에도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있는 건지. 예.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 우리가 없는 말은 안 쓰는 게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미 죄인에서 이제 주님을 이제 믿는 것이 우리는 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봐요. 응? 우리가 믿었다 해나.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기독교에서 쓰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 생명 안에 빛 안에 이렇게 들어온 그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말이 합당한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원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원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치려니까 그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합당하냐? 예,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 합당하냐? 이제 교육기자매가 거의 다 얘기하셨고
여기 그 이제 또 간혹가다 바벨론 종교를 거쳐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또 역시 교회를 거치지 않아가지고 원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실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개념을 그 눈으로 수건으로 가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신학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훨씬 이해하기도 편하고 분별하기도 편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거 저한테도 지금 그 문제가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쓴 거고. 그래서 뭐든 이렇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유로운 진리를 토론하는 데는 오히려 더 방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봅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넘어가면 될까요? 자, 이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었다는 말을 저희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대속이 됐다는 거지? 이제 제사는 나 대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인데 그것이 나를 어떻게 대속한다는 거지? 이제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묵상해 보니까 되게 쉬운 질문인 것 같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사람이 다 이제 진짜 빛이 오고 깨달았어도 그 깨달으면 여기에서 내 보화로 있어요. 근데 이 보화가 반짝반짝 빛은 나고 나를 살리기는 하는데 이게 이 입에서 나갈 때 나가는 것하고 또 달라요. 내 깨달은 것과 입에서 나가는 것이 똑같은 수준이냐?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자꾸 표현을 해야 이게 매끄럽게 그 아주 그 가치 있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로 하면. 근데 뭐 이거로 설명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 부분 이렇게 한번 언급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이 문제 해놓고 다 못 다루는 것도 있어요. 저도 몰라가지고. 나영재님 이제 들어오시면,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면 이거 질문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드리려고 이렇게 내는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쭉 한번 구슬로 깨서 저기 바다서에 술람미 여인의 목걸이에 금삿을 이게 그 진주를 깨워가지고서는 여기다 이렇게 목걸이 했는데 그게 아름답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떤 부분 율법들을 이해한 부분들을 이렇게 쫙 깨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를 해가지고 자기를 치장한 내면의 속사람을 얘기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하면 그 말들이 그 사람의 이 진주 목걸이의 그 보석처럼 그렇게 사람들 눈에 비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 대속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것이 죄의 삭슨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지금 이거 이제 생각해보고 그 죄, 이제 로마서에서 6장 23절 그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라 해요. 이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이게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반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가 차서 사망에 딱 이르는 때가 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늦지요. 근데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예언된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네. 그러면 딱 그거를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이 그 모든 죄가 양과 죄인이 같이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서 내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송아지 양을 끌고 왔습니다. 내 죄를 숙제하는 숙제 제사를 드려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사람과 양의 동시에 손을 얹고서 기도하고서는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 양을 잡으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를 양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는 너희는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날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며 하고 이제 비꼬는 거고 똑같은 거죠. 정말로 우리가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그 사실이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 상태에서 이제 자라가야 되고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요단강은 못 건너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지금 제가 나이제님이 늘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연대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이거 하다가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 또한 믿음에 속한 것으로서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고 나무에 달렸다는 것인데 그 율법이 저주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지셔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지금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니다. 저 띄엄띄엄하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1번 말씀드리면서 2번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영접을 했으면 그 말씀을 이제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직접 나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한테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교단에 속한 총회에 속한 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만의 새로운 총회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갖고 새로운 총회를 만들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셨어요.
그랬을 때 다른 그 교단 총회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섭외하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라고 이런 교단 쪽에 이제 그 장들이 많이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도 나올 뿐더러 목사라는 이 제도도 잘못됐다는 것을 그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에 목사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간판,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간판을 달지 않고 교회를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런 것에서 이렇게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서 내 삶에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 요한이 그 사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시아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러면 일단 그런데도 그게 이제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3장일 거예요. 저기 그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은 정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는 일이 그 일이죠. 그 일과 연결해서 오늘 이 질문을 이렇게 좀 이해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자 예수가 그들을 받으셨는데 인자 예수와 그 영도 또 다르죠. 인자 예수도 사람들을 말씀으로 씻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자 예수로서 죄를 씻어주시는 이 부분은 좀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르네. 더 나아가는 얘기니까 그렇고 여기 이제 2번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3번 요한이 동쪽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다르고 예수님과도 다르다. 세 부류의 교훈 중 두 가지는 알 것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거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습 우리 이거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요한과 인자 예수의 사역은 무엇이 다른가? 지금 아까 금방 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하던 내용에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분류 한번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이건 뭐 금방 이렇게 적용하는 건데 그 요한은 제사가 자기 그 조상들이 하듯이 짐승으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드리는 것과 제자들이 드리는 예배와 요한이 드리는 그러니까 제자들이는 그 산제사와 요한이 드리는 그 제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3번이. 한번 논해 보십시다. 저기만 이제 요한의 제사만 얘기하면 되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고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어서 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멀어 이 사람들은. 왜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그냥 모르고 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아예 원수가 돼버린 사람들. 그러면 이제 제자들과 요한이 드리는 것. 근데 요한은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까지 아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속에 이러이러한 뜻이 있다고 하는 거를 제자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요한이 거기 가서 그걸 배우면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 안 맞는 거죠. 근데 요한은 자기 동족들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까지 하던 지금 이 종교 행습으로는 하나님은 못 만나. 그러니까 너희가 이분한테 가야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의 내용은 몰라요. 예, 이제 요 분별점이 그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도 어떻게 받았어요? 네가 세례를 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성경 말씀에 이것은 이런 뜻이고 이것은 이 율법은 이런 뜻이고 이 율법은 이런 뜻이고 이 율법은 이런 뜻이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을 감춰있고 덮여있던 거를 개봉해가지고 그게 실제 율법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배웠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오면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생각나게 한다. 그건 뭐냐? 그 생각나서 그 말씀을 깨닫는다. 그 얘기를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자 예수도 요한도 사역이 비슷한데 달라요. 그런데 인자 예수께서는 말씀을 계속 가르쳤고 이제 그 제자들 속에 임하셨을 때는 살아생전에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나의 형상이 같아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3번 하는 거예요? 3번. 예. 3번 하고 있었어요. 요한의 동쪽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다르고 예수님과도 다르다. 세 부류의 교훈 중 두 가지는 알 것인데 요한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요한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가르침도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도 아니고 이게 중간이라는 거잖아요. 예. 세 부류가 있는데 여기 저기 질문 요지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에서 주님께로 요한은 중간에 소개를 했고 그 소개를 받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은 또 이렇게 세 사람만은 주님 앞에 갔지만 또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다 가지는 않고 요한의 제자들 남아 있어요. 중간에. 참 쉬운 건 아닌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사도행전에
21장에 보면은 미안합니다. 좀 늦어서. 21장인가? 17절에서 보면은 그 야고보 형제는 이거 주님 앞에 완전히 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또 다르고 그 야고보로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번에 그게 요한의 제자 이 주님께로 온 것도 아니고 그 뭐 설계인 바리새인 율법사 편도 아니고 지금 중간에 있거든요. 이 편도 아니고 저리 가지도 않고 이리 오지도 않고. 예,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내가 몇 점만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는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또한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은 게 야고보가 하는 말이죠. 바울한테.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를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게 바울은 그 율법에서 떠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에 피하라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의 시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울의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야고보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율법에 너는 율법을 이 서원한 사람이 넷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서원한 그 머리를 깎는 비운 모든 것이 이제 거울 보고 되라고 하라고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 것이다. 그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할 것이다. 이제 그 야고보가 이런 제시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고보 그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본 세례 요한의 믿음은 이 주님 편에 간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 지금 있어요. 이쪽으로 오지도 않고 저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게 야고보가 그랬어요. 이게 율법과 서기관 그 율법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 또 주님 앞에 완전히 오지도 않고 그쪽으로 완전히 가지도 않고 율법을 행하고 또 주님의 그 제자들과 또 함께 또 거하기도 하고 이 믿음도 아니고 저 믿음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야고보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제가 말씀 하나 인용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느냐? 야고보는 그 뱀새끼인 거예요. 아우씨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좀 어떤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 율법이 선지자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 요한처럼 사람을 제사로 드려야 한다면 이런 계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믿음인데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고 그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 여기 상관했는데 이게 상관한다는 게 이게 이제 부부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을 이렇게 은유로 해서 이렇게 한 말이라고 보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찌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럴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의 신앙 노선은 그 두 가지를 조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야고보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딱 특성으로 하면 뭐냐 혀가 두 가닥이어가지고 두 말을 하는 그 거짓 사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세상 교회에 있던 그 애굽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끄트머리에 그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그 요한의 사역은 그거죠. 선지자로서 마지막 그 예수님과 만난 그 끝 제자들은 두 시대를 살고 이 요한은 딱 여기까지. 그런데 그는 뭐를 했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기는 받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치 못하고 밝지 못해서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잠깐만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공관복음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간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한테 가지 않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가지 않은 요한의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기에 유명했던가 봐요. 다 아는 거 보니까.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이오 하고 이제 흰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과 예수님의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이제 지금 그거를 이렇게 물어봤던 것인데 결국 뭐냐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요한은 듣지 못했어요. 요한이 받은 건 뭐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계시까지 들리고 하는데 뭐냐 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면 그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하여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메시아야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온전케 하신 율법을 들음으로써 그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은 거니까 요한의 깨달음과 제자들의 깨달음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좀 분별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넘어가면 어떤가 이제 이래서 질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 동편에서 살렘에 이른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침례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한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8절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은 굽이 완전하게 갈라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살렘에 잃은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잃은 것이 아니죠. 요한은. 그러나 제자들이 이미 잃은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기는 보고 하늘 소리를 듣기는 듣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굽이 확 갈라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에게로 중매하는 거기까지만 자기의 직분이고,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승천해서 그 영으로 이제 재림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침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또 여기 오늘 우리 요한복음 이제 뭐 2장 가나 혼인잔치 이제 곧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아구까지 채운 여섯 물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니까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그 하는 사역이, 제자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더 좋은, 이 나중에 나온 더 좋은 포도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3번 더 더 보태야 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한 5분쯤 쉬었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좀 더 하고 마치죠. 5번, 6번 오늘 다 못 하겠네 어차피. 예, 한 5분만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10분에. 커피 한 잔 줄까요? 커피. 반갑습니다. 올해 은혜를 경험한 자한테 약속을 복음을 드리고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김하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한자 이름이에요. 강하의 은혜은, 강처럼 넘치는 은혜라는 뜻으로 지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도 제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라는 걸 다 알더라고요. 어디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왜 갑자기 보이는 야고보 얘기가 계속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딸이세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제 이름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는데 정작 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되게 자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하은아, 하은자매님, 하은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에 이리 오너라. 이리 오시오.
그 두 번째 시간 그 질문 다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맨 밑에 세 개만 그 세 개는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이렇게 나누고 한번 그 위에 내가 지금 나도 알고 싶은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 한번 물어만 보고 갑시다. 문제 읽기만 보고 문제 읽기만 하고 할게요. 신약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졌잖아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아예 성전이 회파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이 버려두신다고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게 그게 언제인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동안교회 동안의 정복 서한 정복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눈 게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사라지는 것인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놨어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 6번도 그렇고 넘어갑시다. 7번 8번 어디야 몇 번이야? 6번 7번 8번 이게 9번이구나. 8번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 질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 받는가?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5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영재님한테 어떻게 들은 게 생각나면 얘기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근데 이 열매가 내적으로 내 속에서 맺는다는 것인가? 밖에서 외적으로 내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가? 이제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문맥을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가 그러면 전도의 열매여서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내가 먹고 전도자는 나를 먹는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들은 적이 없어요. 혹시 이 부분에 들은 거 있습니까? 애자자매님. 여기서 내가 열매라는 것은 네.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할 때 겉으로 속으로 믿고 겉으로는 행함이 나오잖아. 믿음을 따라 행하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 말씀이 있듯이 이제 믿음으로 내가 믿었으면은 행함이 나와야 하잖아요. 예? 믿음의 행함이 나와야 하잖아. 그거를 열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러니까 전도 얘기 안 해, 전도? 이게 내 자신을 적용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명이 얼만큼 자란 만큼 그 행함이 나와요. 믿음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열매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게 그 믿음만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 많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이제 개복숭아 나무도 있고 참복숭아 나무도 있어요. 그 나무를 보고서는 아 이게 개복숭아 나무인지 참복숭아 나무인지 몰라요. 나무를 보고서는 똑같으니까 나무는. 근데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거든요. 열매를 보고. 그 열매라는 것은 행함이죠.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말로만 믿음을 따라 행한다. 믿음을 따라 행한다. 말로는 그러지만 말로 갖고 말로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말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몰라요. 아니,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숭아 나무가 똑같아요. 근데 돌감나무도 그래요. 돌감나무도 저기 나무는 똑같은데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열매를 보고 아 돌감나무인지 참감나무인지 그 알 수가 있듯이 복숭아 나무도 그렇고 대추나무도 그렇고 그 며느리 대추라고 있고 참대추가 있는데 나무로서는 분간을 못해요. 똑같아서. 그러나 그 열매를 보고 이게 참 복숭아 나무구나 개복숭아 나무나 그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고. 이게 그 믿음 생활도 그래요.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열매가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열매라고 봐요. 아, 이제 그러니까 꼭 전도해가지고 내가 막 어떤 사람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아니고 내가 입술로서 어떤 그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찬양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표현들은 어떤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증거의 말, 네, 한 사람씩. 여자자매님 하세요. 자매님. 그러니까 전도의 말보다 중요한 것이 애자자매님이 얘기를 한 그 열매, 내 삶의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라영제님이 늘 말씀하시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 삶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그 열매로서 이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돌감나무인지 진짜 참감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네, 됐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보다도 저는 그 삶의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위? 이게 좀 무서운 말인 것 같은데. 예, 애자자매님. 아까 하시려고 했던 말씀. 잊어버렸어요. 네.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행위하고 놀랬는데 내가 억지로 하는 내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모든 삶의 행위는 다 하나님을 위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할 때는 외식도 있어요. 외식, 왜 이제 안에는 뭐, 안 그런데 겉으로 행위로는 거룩한 척,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그들은 정말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기독교인들도. 겉으로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옛날에 기독교 생활을 할 때도 그랬어요. 뭐 겉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착하게 남한테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뭐 나쁘진 않. 내가 하나님을 욕먹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얼굴에 먹칠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외식도 많이 했어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내가 이렇게 보여야지. 내가 세상 사람한테도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야지. 그거는 외식이거든요. 근데 그 외식이 아닌 참 믿음은 그 나의 속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게 내가 생명이 뭐 그만큼 어리면 옛사람 생명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많이 나올 테고, 내가 생명이 정말 많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그런 거룩한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외식을 많이 하죠.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뭐 나처럼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내가 볼 때는. 나도 그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빙빙 도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정리해 주시고, 저는 이게 그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사실 우리 삶은 거기에 다 내가 말씀을 추구하는 데 말씀에 포커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 교회 가서부터 이제 일단 전도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고민은 별로 그렇게 없는데, 우리 지체들도 그런 생각 안 해보나요? 뭐 내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화면 공유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혹시 그런 생각 가끔가다 번뜩번뜩 안 들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살리지 못하면 내가 그래도 구원 받는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봤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안 된다. 나 안 해봤어요. 그래. 김옥경자 앞에서 안 해봤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전도를 하는 거는 내 능력에, 내 힘에 맞게는 전도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열매를 사람을 살리고 못 살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도 한 달란트 내가 건진 거니까 일단 더 말하면 또 이상하게 될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그 80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에스겔서. 근데 80군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자기한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면은
이게 그 사람한테 이제 상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돌이키지 않을지라도 일단은 나팔을 불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근데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는 그 사람한테 그 복음을 들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파수꾼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의 나팔을 부르라고 했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그 파수꾼에게 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예. 것처럼 예, 우리도 주님이 살리고 죽이고는 주님만 권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는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예. 이게 다만 주님이 너는 나팔을 불어라, 복음을 전해라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처럼 예. 나는 부득이할 할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다. 그랬어요, 네. 바울 사도도. 예, 그럼 이제 일단 그 이제 얘기는 전도는 해야 된다.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전도 전도가 그렇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장이 열렸잖아요. 장이 이렇게 열렸을 때 우리가 이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서로 발을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도이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 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이거는 이제 내 선을 넘어서는 거죠.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접수했어요. 애자자매님이 한 얘기 또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시간이 우리가 저기 하니까 자 봅시다. 제가 이 질문한 게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구원을 얻는 것이냐 못 얻는 것이냐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저도 이제 궁금해. 사실은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 얘기하는 거 듣고 나서 정리됐어요. 맞네. 전도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전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네. 네, 그래. 지금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전도를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 결과까지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좀 많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인가?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저기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억이 그냥 이렇게 어디지 그러지만 이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가 멸망하면 그의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고 주님께서는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저는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었는데 결과는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이 소경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그런데 누군가 그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받는 거라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 행하실 때 어디로 갈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소경 전lum발이 저기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딱 우리가 봤을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5장 얘기로 하면 말씀으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애통한 자예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7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만나.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항상 이게 뭔가 궁금하고 목사님 말씀이 왜 틀리지? 좀 이상하네. 이런 의문들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거기서 건짐을 받지. 거기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건짐을 받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깊이 좀 더 보려고 했는데 넘어가고 일단 그 내용은 정리된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아,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어때요? 우리 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이거 저기 하고 다음 방으로 넘어갈까 그러는데 그 형제님 저기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50, 15, 20, 한 20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려고. 네? 저기 그래서 8번, 9번, 10번 이 뒤에 건너뛰고 넘어가려고 지금 그래요. 요거는 뒤쪽은 많이 안 기를 거예요. 자, 9번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니까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서는 이제 제자들한테 소개를 하니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깨로 이제 가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 이게 무슨 무슨 내용인가? 여기 질문의 그 대답이 되게 의미심장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말을 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서 또 주님이 또 이제 이상한 말을 해요. 와서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미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그러겠는데 그 뒤에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뭐라 하니까는 요 세 가지 단어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 강의 있었는데 그 강의 이렇게 보셨으면 그냥 쉽게 대답하고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번 질문이 어디에 있어요? 9번. 9번? 예. 내가 보는 9번은 요수아 22장 10절에서 30절인데 동안의 요단강 언저에 세운 제단은 무엇을 계시하는가? 밑에서 오늘 아침에 문제 뽑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열어보니까 그거 없는데요. 10번이 그 10번이 이거잖아요. 10번이에요? 아니 형제님 지금 10번 한다고 했죠? 9번. 9번요? 예. 그러니까 형제님이 보는 9번과 우리가 보는 9번이 다르다고요. 그래요? 9번이 그 여수아 22장 10절에서 30절 그동안 요단강 언덕에 쏜 제단은 무엇을 계시합니까? 하는가? 하니까 지금 그 제단을 예시라 했는데 우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화면 보이죠? 아니, 나는 여기서 안 보여요. 컴퓨터로 하지 않으면 안 보이죠. 네. 핸드폰은 그렇구나. 핸드폰이랑 질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38절에 이제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단어가 나와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39절에 와서 그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제 두 번 나오고 39절에는 와서 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38, 39절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이게 뭔 내용인 것 같은가 이 부분만 한번 보자고요. 여기 38절에는 번역하면 랍비어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선생은 뭐야?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 제자들은 배우는 거고 선생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와 보라 여기서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 보라 그러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저 여기 옛날에는 와 보라 하면 거기 거하시는데 주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주무시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예, 그런 것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 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말한다고 생각해요. 예. 생명이신 주님,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끄시면서 모든 것을 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거 표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주님의 행하시는 모두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라고 한 거 아닌가요? 또 네, 없어요? 일단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을 저를 한번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요.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근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물이냐?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뜨는 거니까 지금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 통화에서 주신 그 언약을 이렇게 이제 그게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갈급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갈급해서 원래 그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계속 이 선생 저 선생을 만났던 건데 왜 바꿨겠어요? 만족했으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이제 성전 그 계단에서 동냥하는 바디메오가 그렇죠? 구걸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요한이 지나가다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무엇을 구걸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그가 자기가 안전뱅이 되고 그랬는데 나를 일으켜줄 그 선생을 찾았다고 이렇게 복음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김순희 형 지금 들어오셨는데 그대는 무엇을 구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예전에처럼 물질적인 그 축복을 원하고 여기 왔어. 아니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바라고 여기 왔어. 정말로 살려주시는 나의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구하러 왔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제 사지선다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를 했느냐 이 얘기로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구하느냐?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디 10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마우스가 안 좋아가지고 참.
여기 제가 인용한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이르시되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담이 있는 곳이 아담이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불러가지고 너 어디 있냐? 이 얘기를 물으셨겠냐고요. 너 소속이 어디요? 너는 나한테 속해 있어? 하나님한테 마귀한테 속해 있어? 지금 이걸 몰랐다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떠오르는 말씀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이시는 한번 보세요. 저기 창세기 16장 8절에 이르시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딱 물어보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 질문은 네 행보가 거기서 이쪽으로 나오는 게 맞느냐? 지금 그걸 물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셔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이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야 될 곳이 있고 있으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하갈이 있어야 되는 거 어디냐? 사라의 수하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속하느냐. 나중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 염소들한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모르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의 그 각자 사는 주소를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어디서 왔다 그럴 때 장작교회에 속해 있었느냐? 아니면 바벨론 교회에 속해 있었느냐? 지금 그 얘기를 묻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의 근본이 어디냐? 예. 그래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얘기는 그 주님이 장작교회를 얘기하는 그곳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2장 4절에 보면 1장 7절 그 위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랬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기 바벨론 교회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그래서 구약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폐하졌다고 배웠고 율법은 끝났다고 배웠는데 이런 그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이 율법 말씀이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가? 우리 다 지켜야죠.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해석해서 그거를 다 지켜야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인용해 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그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의 천국이라 말함인 듯. 와서 보면 무엇을 보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며 율법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곳일 것. 저는 이렇게 이제 답을 달아놨어요. 자, 그 다음 이게 답이 와서 보라까지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요. 어디 계시나니까 이제 그것은 아까 그거 얘기했고. 와서 보라는 금방 이렇게 답을 얘기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그러면 더 붙으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장로형제님 금방 들어오셨는데 내가 지금 이것저것 그냥
어제부터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러고 그 내기 그 말씀 그 정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예. 그래서 지금 또 읽고 하는 중이라 이중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늦게 참여해서 뭔 얘기 들어오고 가네 나 잘 모르겠네.